이 자리에 모이진 않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 함께 들을 건데요.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랑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랑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랑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랑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구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또 예배드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셋째였던 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으로 굉장히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완벽한 미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머릿결도 좋은 자였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다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뛰어났고 아름다워 보였고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뻐 보였던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그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꾸준히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릴 만큼 굉장히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그래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오랜 동지이자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해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도와줬던 그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반역을 성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다윗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대세가 급격하게 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급히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야말로 버선발로 도망치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마침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부왕의 왕자에 앉아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피신하는 길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믿음은 물론이고 또한 이 이후에 있을 그 뒷일까지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의 노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끝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들 압살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피신하던 중에 다윗 왕은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전략가인 그 아히도벨 장군이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처음엔 실망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큰 위기였죠. 자신의 전략가였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히도벨이 반역한 아들과 함께했다. 그럼 자신에게 전략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정말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윗 왕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아렉 사람 후세 장군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왕을 만나러 와요. 그러자 다윗 왕은 후세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고 거짓으로 투항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의 부하였던 그 후세 장군의 안위를 먼저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투항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협력하는 아히도벨 장군의 모략을 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지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를 내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다윗 왕은 이미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도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아까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소식이 돌아가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다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짓 투항한 후세 장군의 전략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게 돼요. 마침내 그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장군은 자신의 계략이 후세 장군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이 쿠데타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로써 쿠데타는 종료가 되었고 다윗 왕은 다시 환궁에서 왕위를 굳건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시편 3편은 여러분도 성경을 지금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소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기록했던 영성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을 지금 이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전략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윗이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 나를 제거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다음 구절 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네 편이 아니야. 너를 돕지 않아.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완전히 압살롬한테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담고 있어요.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3,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누워서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쳤으니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이죠. 다윗은 그렇게 도망치다가 밤이 되면 지쳐서 고나게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진친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만대군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천만 대군이 아니라 억만 대군이어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죠.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이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제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대세는 기울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 대군이 나를 둘러싸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또한 나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는 그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포기해서 절망하지 않고 이후에 있을 미래를 침착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원하시고요. 이로써 그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또 우리보다 숫자가 많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무력화되어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를 확신함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힘들잖아요. 또한 코로나가 아니어도 삶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돼,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승리를 맛보아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